예,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주제였던 우리 세상의 틀을 바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2019년의 중요한 일정들을 이제 또 지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오는 날 랩넌트 대회 끝나고 마치고 오는 날 우리 아이들한테요, 2019년 끝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2019년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벌써 중요한 행사들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눈 감았다 뜨면은 이제 겨울 되고 2019년 지나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시간들이 흘러왔습니다. 이번에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영상들 가운데 다락방의 어떤 역사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뻥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20여 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 우리 다락방의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의 그 희생과 또 복음을 향한 열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미래 영원토록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시작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틀이, 세상의 틀이 바뀌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틀입니다. 우리 지난 강단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사단은 12가지를 가지고요, 우리 인생에 함정과 틀과 올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운명과 팔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이 완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가운데 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실패고 멸망이고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데 그 끝이 지옥이라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열심히 수고하면서 살아갔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냐면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이게 얼마나 덧없는 삶입니까? 얼마나 가치 없는 삶입니까? 사단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행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끝이 분열이고 파멸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니까요. 그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에 틀이 되어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 이원석 랩넌트가 얘기했듯이요, 강대국이 있습니다. 성공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하나님 없는 이 사단의 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들을 모델로 해서 제시해진 그 문화는요, 굉장히 크고 강하고 화려해 보이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나갑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요, 어떻게 되는지요?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따지고 봤을 때 500년 왕국을 이어간 나라가요,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를 놓고 봤을 때 500년을 끌고 간 나라가 별로 없다니까요. 다 그 전에 전쟁 나고 다 망했습니다.
되게 크고 하고 멋지고 화려한 것 같은데 로마도요 얼마 가지 못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죠? 세계의 모든 강대국들이요 다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멋지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국 성공자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문화 아닙니까? 결국 이 속에서 나의 옛 틀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옛 틀이요. 그렇죠? 우리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에도 간구하는 소원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우리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요, 종말입니다. 지옥입니다.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운명과 팔자라는 틀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틀이 갖춰져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서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한 실력도 없고 배경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미 포기하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믿음 아닌 믿음으로 뿌리 내려졌다니까요. 아, 이길 수 없구나. 안 되는 거구나. 예, 틀로요. 딱 갖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흐름에 같이 따라갑니다.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그 흐름으로 같이 갑니다. 세상의 흐름으로요. 그렇죠? 결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된다니까요. 이게 옛 틀로요. 딱 갖춰져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 세상의 틀이 되어졌고 그 세상의 틀이 나의 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어요. 내 안에 다른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뭡니까? 돈입니다. 그 주인이 뭡니까? 성공입니다. 다른 주인이 내 안에 있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지만 실제로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그걸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애들 말로 1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1도 없어요. 뭐하냐? 돈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지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틀을 깨라는 거예요. 깨려니 뭐부터 깨져야 됩니까? 나의 틀부터 깨어지지 않으면 세상의 틀을 절대 깨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나의 틀을 깹니까? 어떻게 세상의 틀을 깹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진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나 수준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길은 죽어서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입니다. 언약으로 서는 것입니다. 언약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진짜 언약으로 서시면 됩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138 아닙니까?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발견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아마 발견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 진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되어집니다. 무엇이요? 진짜 언약으로 내가 집중할 것이요. 무엇인지 발견되어집니다. 왜 내가 언약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그게 단순히 집중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게 되어진다니까요. 언약 집중 속에요. 그래서요,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함께 모인 것입니다. 조금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도망갔던 제자들이요, 생을 걸고 모인 것입니다. 왜요? 138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여기로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요, 오로지 할 수밖에요.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 뜨고 잠깐 한 것 같은데 금방 잠드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서 벌써요 1년의 절반이 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날 나이가요 금방 중년이 되고 금방 노년이 되고요, 우리의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요만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금방 이렇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맨날 교회 와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벌 받고 김영철 목사한테 스랩바로 두들겨 맞던 애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다 리더가 돼 있어요. 팀장이 돼 있어요. 네, 볼수록 신기해요. 걔네들 보면요, 맨날 예배 시간에 말 안 듣는다고 스랩바 날라간다 막 그랬더니 분필 막 던지고 막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고 막 그랬던 애들, 걔네들이 다 뭐 하고 있냐, 팀장하고 있어서 얘네들이 팀장을 할까 싶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모습만 있으니까. 그런데요, 걔네들이 밑에 동생들 다 끌고 다니면서 먹을 거 사주고 포럼 해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 그죠? 우리 24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쌓이고 쌓여서 응답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 내 꿈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매일 그려봅니다. 그렇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매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안 찾아지니까 매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응답을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는 24 하는 것입니다. 언약 24, 복음 24.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주십니까? 진짜 사단이 만들어온 12가지 이 속임수, 이 시스템,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으로 집중을 하니까 그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돼요. 어차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했는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가능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능력을 주시겠죠. 결국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의 손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24라면 25이십니다. 왜 25시라고 합니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시간표 속에 25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의 시간 속에는 25라는 것이 없습니다. 25는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와 같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는요, 영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전달하실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다고요? 인생이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고요? 힘들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원한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기고 간, 밟고 간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원한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시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한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맞아. 뭘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이번 세계 렘넌트 때 메시지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요, 오직입니다. 이 한 가지로 결론 내시면 돼요. 주위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과 일과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거는요 거의 이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삶은 또 여전히 여기서 살고, 이게 우리의 틀이라니까요. 이 틀을 깨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상진 아나운서가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면요,
전국 5등이었답니다. 전국 5등. 우리가 전국 5등이면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전국 5등이야. 오상진 아나운서가 시험을 볼 때 같이 아나운서 시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전현무 아나운서입니다. 전현무 아나운서가 전국 7등이랍니다. 전국 7등이요. 그런데 오상진은 붙고 전현무는 떨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저희가, 근데 전국 5등이 뭐 하고 있냐면요. 전국 5등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국 7등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되게 부럽습니까? 전 보면서요, 야, 진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전국 5등, 전국 7등을 하는데, 결국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의 이 틀 안에서요. 흘러가고 있어요. 야, 참,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정신 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싶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정신 바로 차려야죠.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 그렇게 해서 전국 단위 올라가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 정도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까? 그 삶을 살다가 하면 그 자녀와 후대들에게 진짜 영원한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입니다. 오직 언약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시작입니다. 어느 순간 제가 랩런트 대회를 처음 간 게 20대,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20대 한 중반쯤 됐었던 중반이 아니라 20대 후반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전에는 저 부산에서만 했었기 때문에 거의 못 갔고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전국 단위로 확산되어지면서 랩런트 대회를 처음 갔는데요. 그 시간이요. 쌓여서 어느 순간 이제 이번 랩런트 2019년 랩런트 대회까지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을 랩런트 대회를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참 짧은데요.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겠지만 그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붙잡았다기보다는 되돌아보면 아쉽게 놓쳤구나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은혜 받고 깨닫고 그리고 노트 덮고 끝.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틀을 깨야 됩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이번 랩런트 대회 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죠.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주소, 우리 랩런트의 현주소가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의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가는 여정 속에 우리를 지금 이곳에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25 속에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핍박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위기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니까요. 그 축복의 길, 그 여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스타트는 이미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이요. 지금 우리는요,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은 아무도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만이 갈 수 있고,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보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영원한 미래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 12장을 했는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정치인들은요, 여론 따라 움직입니다. 그렇죠? 이 헤롯이요, 어느 날 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요. 헤롯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인데 로마에 잘 보여서 로마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를 얻어야 되는데, 호응을 얻어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고보를 죽였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유대교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겠다. 베드로를 오게 가둔 겁니다. 마침 때가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겹쳐져서요, 바로 잡아 죽이지 못하고 옥에다 가두었어요. 그때요, 이제 베드로는 해가 뜨면 죽습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헤롯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면 언약을 붙잡고 완전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꺼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누가 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누군지 몰라요. 한 소녀가 이렇게 빼꼼하니 봤는데 베드로가 와 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 죽은 귀신이 왔는 줄 알고, 맞죠?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의 귀신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요,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던 저 헤롯,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 치시니까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문제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 됩니까? 완전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언약 중에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로,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이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중에 언약이라니까요. 이걸 24 누리십시오. 문제 속에서 이 축복 누리십시오. 위기 속에서 이거 붙잡으십시오. 얼마만큼 붙잡으시면 되냐? 아시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 정도 뜻을 정하고 누리시면 된다니까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서도 뭐하냐?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에 찍힌 어인보다, 왕의 명령보다, 그의 권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거요.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24시 누리면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렘넌트는요, 지금부터 이 비밀을 가지고요, 완전 집중해서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냐? 진짜 예배 때 언약을 체험하는 비밀들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 리듬을 회복하는 비밀을 가지십시오. 안 될 겁니다. 정시 기도 힘들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하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이번 리더 때 나온 1일 3작, 이거는요 진짜 거의 우리의 체질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뭐 해야 되냐?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나의 리듬입니다. 리듬을 만드는 데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딱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정표를 딱 말뚝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아줄 말뚝을 박아놔요. 그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냐면 정시기도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뭐하냐면 나의 영적 리듬을요, 그 사이클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우리 미션홈 하시는 분들 묵상 해보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 나서 해야지 하면은 그날 못하고 지나가요. 맞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간 나서 해야지 하면 그날 못하고 지나가요. 언제가 제일 좋냐?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딱 못 박아야 됩니다.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바로 하면 그날 딱 제일 쉬워요. 근데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이따 해야지 하면 안 돼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간을 붙잡아 놔야 돼요. 그 붙잡는 방법이 뭐냐면 정시기도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냐?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진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이 일에 모델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7천 전문 지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남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남기는 역사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 응답을 시작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발판이었고,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여정 가운데 있으며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것을 남기는 미래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영원한 응답들을 주실 것이고, 그 응답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런 여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나의 틀을 깨고 세상의 틀을 바꾸는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는 참된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